이번 우리에게 다가온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전염병은 사그라질 것 같지만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계속 지금 이렇게 지속돼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11월 달부터는 정말 위드 코로나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와 더불어 같이 살자.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뭘까? 아마 어쩌면 이제 방역 백신을 맞은 사람과 방역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구별된 그러한 이제 어떤 그러한 정책이 벌어질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는 두 번 맞아도 믿을 수 없다. 그러니 예방 차원에서 한 번 더 맞자 이렇게 해서 맞는 것, 그걸 부스터 샷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예방을 위해서 접종을 하는 것,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까?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은 한 번 무너지면 일시에 무너지고, 마치 뚝이 터질 때 저 댐에 물이 갇혀 있다가 갑자기 뚝이 터지면 일시에 쏟아져 버리듯이 언젠가 한순간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안 될 때는 마스크를 아예 벗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아마 순식간에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내 몸, 내 건강,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거기 장로님 잠깐 일어서세요. 거기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잠깐만 피하세요. 혹시라도 성면자 원사님, 잠깐 우리를 긴장케 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내려오다가 천천히 올라갔는데 아마 작동을 잘못한 것 같아요. 위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위에 저기 매달려 있는 게 저기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게 만일 어떤 사고가 나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게 갑자기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다 갑자기 맥이 끊겼습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조심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써도 고쳐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전혀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바로 천재지변이죠. 그렇죠. 자연에서 나타나는 어떤 큰 현상들, 또 이 큰 전염병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 원인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밝히려고 애를 쓰지만 그 또한 우리가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한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신다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렇게 폭풍이 불고, 어제 그렇게 정말 태풍이 불어오고, 그리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과 뇌우와 그리고 별의별 그 현상들이 있어서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깨어지는 같은 그런 요동치는 현상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 다음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하고 청명하고 그리고 화창한 날씨가 돌아오는 걸 보면 바로 거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적인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들은 세상 속에서 나타난 것들은 가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불가사의하고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일들이 우리는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에 있는 이 군국주의자들, 그리고 일본 제국이, 이 제국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의해서 결국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원자 폭탄의 세례를 받았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거대한 폭탄이 터지면서 한순간에 한 도시, 한 30만 명 정도 되는 도시가 한순간에 수증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놀랄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거기 사는 수없이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거기 있는 건물들이 그만 깨끗하게 황무지처럼 그렇게 바뀌면서 불타버렸고, 그리고 그 폭풍에 의해서, 핵폭풍에 의해서 그만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그만 수증기처럼 소멸돼 버리고 말았죠. 이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겪고서야 비로소 일본은 결국은 뭡니까? 항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저들에게는 나가사키나 히로시마 아주 조그만 소도시에 떨어졌으니까 그렇지요. 만일 동경 같은 데서, 동경이나 수도 동경이나 일본의 가장 제2의 큰 도시 오사카나 뭐 이런 데 몇백만 명이 살아가는데 그런 데 떨어졌다고 그런다면 아마 그것은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참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겪어보지도 않은 채 우리는 36년의 일제 식민지에서부터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해방을 맞이해버린 겁니다. 정말 왜 그렇게 됐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이유에서인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일본이란 나라가 망해버렸고, 일본이 일제히 이 우리 한반도에서 그들은 결국 철수해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역사와 그리고 때로는 어떤 현상들은 너무나 가변적이다,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이 고치시는 이 이야기가 수도 없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침에 대하여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치유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아람 사람 나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만은 바로 그런 나병 환자, 문둥이였죠. 문둥이. 그는 자기 병을 위해서 결국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선지자가 만일 자기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집에 있는 계집종의 이야기가, 그것이 그 집안에 다 퍼지고, 그리고 그 다 퍼진 그 얘기가 최종적으로는 나만 장군에게 결국 전해져서 이 사람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하인, 그 종을 통해서 너는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라 하는 그런 말만 하고 결국 돌려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문전박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국방장관 정도 되면 어느 나라 가면 최고의 VIP 영접을 받죠. 그렇죠? 가장 융숭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예우를 받는 자리에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얼마든지 상대방의 나라의 이 국방장관 정도 되면 얼마든지 전쟁을 하고 서로 싸워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적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랬습니다. 정말 그 본문을 보면 신분이나 나이나 결국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종인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화가 났겠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요단강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만의 옆에 있었던 그들의 집에 있는 하인, 종 하는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한 번만, 제발 여기서 한 번만 그 엘리사의 말대로 우리 한번 여기 요단강에 몸을 적시십시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박대했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만 하면서 아마 필사적으로 붙들었을 거예요. 한 번만 이 요단강에 들어가십시다. 사실 강이라는 것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람 나라에 거기도 당연히 더 깨끗하고 더 청정한 그런 물이 있을 것이고 그 계곡에 흐르는 물이 있을 거예요. 굳이 여기 와서 이 요단강에 물을 몸에 들어갈 적셔야 될 이유가 없다 하고 그는 화가 나서 그는 돌아가려고 했지만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만 들어가십시다 했을 때 그가 어쨌든 그 물에 들어갔습니다. 본의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타인들의 하도 들어가자고 하는 요청, 그리고 그냥 애걸을 하는 저기 때문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고 나올 때 놀랍게도 온 몸에 모든 나병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정말 씻김을 받고 나병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입니다. 구약에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바로 아람국에 있는 군대장관, 국방장관이었던 나만이 깨끗하게 문둥병에서 씻김을 받았고요.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도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 일례로 나만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기만 해도, 순종하기만 해도 병이 깨끗하게 낫는데 정작 오지도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한 가지는 믿지도 않는다. 자, 구약에서 두 번째가 바로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 바로 그가 병에서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병에서 병으로 죽는다. 근데 이게 어떤 병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병은 반드시 죽을 병이다.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에게 이 죽을 병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지금은 의학적으로 이미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병인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스기야 병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모습이 이사야 38장 2절부터 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결국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하라.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라. 이 세 가지. 우리가 병을 나을 때, 우리가 어떤 병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 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만은 분명히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쳐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병에서부터 우리는 노임을 받는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대체적으로 큰 이 병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기사는 수도 없이 많죠. 보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이 3년간의 이 사역은 정말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에 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지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고, 할렐루야,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적인 이 사역 가운데 세 가지, 가르치시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손을 대어 깨끗하게 병에서부터 치료하시는 일,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일은 바로 우리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 세 가지다.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파하고, 세 번째는 고친다. 오늘 저희가 한번 전도를 시작하자 해서 11월 첫째 이 수요일 날 전도를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직접 나가서 전도를 오전에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한 1시간 20분, 1시간 반 전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 군데로 나눠서 우리가 전도하던 그 우리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로 이제 사역자들 둘씩 짝을 져서 다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이제 7명이 하는데, 한 가지는 예전보다도 전도한 이 전도 물품들을 참 잘 받아요. 예. 확실히 예전보다는 다르다 하는 것을 느껴졌어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이에요. 예. 순수하게 잘 받아요. 순수하게.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나눠주면 꼭 이렇게 그 교회 표지가 있고요. 있는 그것을 꼭 읽어봐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그 풍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으시는구나.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도 있어요. 줘도 손 흔들고 싫다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형태가 있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직접 가서 전달하면서 딱 2마디만 저는 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이 2마디만 했어요. 주면서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저들의 심령이, 그 메마르고 딱딱하고 강팍했던 심령이 이제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서서히 바꿔놓으신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는 아주 고분고분하게 잘 받는다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이 전도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월 달에는 우리 사역자들과 제가 한 달 동안 내내 전도를 나가서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있으면 일주일에 2번도 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1월 말까지는 저희 사역자들이 저와 함께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12월 달부터는 다시 전도팀, 예전에 전도했던 우리 팀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같이 해서 12월 달까지, 성탄절 직전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님의 오심을,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주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무언가를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어떻게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11월 말까지가 우리가 모든 사업의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달이라면, 12월 달은 대강절, 주님이 오시는 달로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니까 11월 달과 12월 달, 그러니까 마지막 마침과 시작을 한번 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추위가 가면 3월 달부터 이제 전도하는데 정말 한번 집중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직도 우리가 치료해야 될 대가 지불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백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마음이 순수하고 또 정이 많고 또 모든 것들이 참 우리가 서로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따뜻한 심성을 갖고 있는데, 요 사이에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거칠고, 그리고 서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이지 않게 경계하고 또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점점 자리를 잡는데, 이런 것들은 빨리 이 사회에서 이것은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네. 가장 무섭고 가장 우리를 당혹해 하는 것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말하면 이념과 사상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와서 서로와 서로를 적과 동지라는,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 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세상이 무섭고 살벌해지는 거예요. 예.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계속 오래가면 결국 1945년에서 50년, 결국 5년 후에 전쟁이 터져서 결국 피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서로가 죽였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으로 학습되어지고 적과 동지를 서로 나누고, 이와 같은 것이 인간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아주 이것은 사회 안에서 괴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함께 되며,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우리는 함께 같이,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며 이 조국을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생각해야 될 때예요. 이제 내년 3월 달이면 이제 앞으로 대통령 지도자를 뽑는데, 정말 이건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살며 사랑하며 살며 하나가 되어지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 어떠한 편견이나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 상대를 편을 갈아서는 안 된다는 이 사실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큰 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큰 병입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병입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사상적인 병입니다. 이것은 뿌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분명히 계급투쟁이라는 것이 생기고, 계급투쟁 그 다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무서운 괴물 같은 그런 사회체제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가 되어버리는, 수용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북한, 그리고 중국, 중공, 수없이 많은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로 설 것인가,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바로 이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섬기며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 모든 질병까지도,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병까지도 다 주님 안에서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마음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서로와 서로에 대한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이러한 마음의 병, 이 병을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우리는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그 성문에 있는 그 거지가 거렁뱅이가 앉아서, 언제나 앉은뱅이가 앉아서, 그래서 구걸했을 때도 정말 매일매일 그 성전에 올라가다가 기도 시간에 그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실 그는 앉은뱅이는 어릴 때부터 그는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 자기 자신 안에 그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불구의 병이 그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불구의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그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워서 결국 깨끗하게 치료하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료 역사가 강력하게 한순간에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모든 힘없는 다리와 그리고 연약한 그 육체를 강하게 한순간에 완전히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고치시는 것이죠.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게 했다. 달빛이 햇빛같이 밝다고 하는 거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즐겁겠어요. 드디어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온전히 내가 나았다 라는 이 놀라운 이 치료의 기쁨, 치료의 기쁨, 회복의 기쁨. 치료와 회복은 결국 뭡니까? 결국 그것은 해방의 기쁨입니다. 묶여 있었던 것, 눌려 있었던 것, 갇혀 있었던 그 모든 생각과 그리고 그 육체적인 그 고통이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이제 해방되었다. 예수님으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나는 이제 자유를 맛보고 나는 기쁘다. 자유와 해방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유와 해방에서부터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그들에게 모든 것들 우리의 고리를 채우고 우리의 생각이나 그 어떤 것들로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30장 20절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는 말을 그러나 이사야 3장 18절에 먼저 전제적인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셔도 그러나 그들은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멀리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상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 가면 갈수록 최근에 놀라운 일 얘기가 가끔가다 들려요. 우리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굶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굶는 사람이 생기고 굶는 사람이 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굶는 사람이 있다. 어때면 그럴 거예요. 아니 그 나라에서 국가에서 다 돈 주고 그리고 뭐 하는데 어떻게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놀랍게도 굶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자꾸만 여기저기서 들려요. 가끔은 이러는데 아니 그럼 뭐라도 하면 될 텐데 어떻게 굶는 거냐?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니까 굶는 거고 자기가 뭐 어디 애써서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굶는 거지. 다 나라에서 가면 쌀 주고 다 기본적인 생활비 주는데 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굶는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얘기가 들릴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점점점 우리 안에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이러한 이 괴물이 지금 서서히
우리의 삶을 침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침식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우리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민심이 조각이 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다 종로 노예로 끌려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은 후에 30년 후인 196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로마를 향해서 독립을 외치고 싸우다가 결국엔 완전히 망하고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그 땅에서부터 완전히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버리는 이와 같은 로마의 강제적인 이 집행을 통해서 놀랍게도 1945년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그들도 나라 없이 그렇게 유랑민족으로 디아스포라스라고 하는 떠돌이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던 역사가 오늘 현대사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1945년까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도 없고 땅도 없이 예전에 있었던 그 땅은 다른 팔레스틴이라는 다른 사람들이 아랍 민족들이 다 들어와서 살고 그렇게 해서 떠돌아다녔던 이 역사가 있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다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른 아랍 사람들을 갖다가 다시 내쫓고 몰아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얼마나 큰 많은 그 고통과 함께 무려 그곳에서 전쟁이 6번의 전쟁이 있어요. 6차 중동 전쟁이 거기서 있었다. 6차. 1945년 이후에 6번의 전쟁을 치르면서 자기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피비린 나는 싸움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내몰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30장을 보니까 반드시 이 얘기를 고스란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호와의 마음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원방에서 너희 아들과 딸들이 돌아올 것이다. 안겨서 돌아올 것이다. 이와 같은 얘기를 이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전체 66권의 모든 스토리의 모든 요약은 이사야 66장으로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성경이 66권이죠. 놀랍게도요. 이사야 39장까지는요 고난 가운데 처한 백성들의 이 모든 구약의 역사처럼 그대로 있고요. 이사야서 40장부터 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구원의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오듯이 놀랍게도 이사야 40장이 딱 되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촥 나타나면서 그 땅의 빛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하는 것처럼 이사야 40장 딱 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힐 일이죠. 구약의 39권에 있는 역사는 고통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바로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처럼 그대로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위드 코로나라고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고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제가 40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죠.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여기 보세요. 3절과 4절에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의 말씀이니라. 6절부터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6절에 너희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바로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모든 것들은 다 또 사라져 버리죠. 요새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3월달, 4월달에 그 푸른 그 잎새들이 다시 나타나서 온 숲과 들을 푸르게 했지만 이제는 다 단풍으로 물들어서 참 보기가 좋죠. 그러나 이제 이 겨울이 지나면 모든 잎은 다 떨어지고 아마 1월달, 2월달에는 앙상한 그런 나무 가지만 보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3월달, 4월달이 되면 여지없이 다시 푸르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꽃잎도 그 풀잎도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나뭇잎도 결국 인생은 마치 그와 같이 한번 옷을 입고 시작하여 했다가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는 때가 되면 사라져 버리듯이 떨어져 버리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바로 그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영원한 생명, 예수는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로 인하여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불꽃처럼 다시 새롭게 영원히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저녁에 고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 새로운 이 소망이 오늘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다시
추수의 기쁨을 추수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무엇으로 추수의 열매를 거둘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생명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 들판에 저 익은 곡식들을 보라 하면서 일꾼이 부족하니 아버지께 부탁해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혼의 추수, 영혼에 대한 그 구원이 절실한 게 바로 지금입니다. 천국의 곳간은 비어 있습니다. 그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있을 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